오늘 2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7장, 욥기 3장, 마가복음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37장부터 이 야곱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어요. 노년으로 접어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전면에 등장해요. 창세기 50장 끝까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은 장차 당시 세계 가장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12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며느리 뭐 다 해가지고 한 70명 이상이 이렇게 애굽으로 전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엄청나게 민족을 번성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이 지금 요셉인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믿음과 인격도 그렇고 그 지혜와 실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자, 요셉이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세면, 만 17세면은 지금 고3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위에 이제 형들이 10명이나 했잖아요. 밑에 이제 어린 동생 하나 있고 형들이 10명 있는데 그 형들이 뭔가 일을 잘못했지. 양을 칠 때 제대로 안 한다든가 뭐 정직하게 안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빼돌린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이제 뒷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은 정말 생각이 바르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요셉은 어떤 입장이 어떻냐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꿔주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 라헬이 뒤늦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요셉이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요셉을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뭐 옷이 그렇게 좋은 옷들이 잘 없죠. 근데 요셉은 특별히 알록달록하게 예쁜 옷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어 입혔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그게 이제 형들 보기에는 아주 막 눈꼴이 신 거죠. 아버지가 특별히 그 요셉을 막내를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잘못한 거 자꾸 막 고에다 바치지. 이게 이제 참 사람의 형들의 실수, 요셉의 의로운 그 마음, 아버지의 편애, 노년에 얻은 아들을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가는데. 이런 연약함과 한계들이죠.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비극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 형들이 이제 안 좋은 마음 품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다 추수해서 곡식 단을 먹는데 우리 형제가 전부 내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전부 내 곡식 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들을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막내 꼬마가 밑에서 두 번째가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 왕 된다는 얘기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미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꿈을 또 꾸었는데
하늘의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까지 자기 별에게 전부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연거푸 그런 꿈을 꾸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점점 더 미운 짓만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네 형들과 네 부모가 내까지 가서 내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하고 이제 좀 뭐라고 하죠. 형들을 고려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쟤를 특별히 쓰실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야곱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형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영성도 안 되고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꿈을 꾼 게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어쨌든 꾼 꿈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뭐 탓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자기가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눈치가 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한다든가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꿈이야 꾸는 거지 뭐. 어쨌든 형들의 그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아주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요셉이 17이면 그 형들은 뭐 20대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30대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아주 지금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이제 아무래도 어리니까 집에 두고 형들은 다 가서 양들을 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꺼이 다녀오겠다고,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양을 치면 돌아다니면서 오니까 돌아다니면서 치잖아요. 멀리 며칠도 가고 이제 그렇게 초원을 차에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갔다 그러면 뭐 며칠 만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이제 보러 요셉이 가게 된 거죠. 요셉이 이제 그렇게 형들을 가까이 물어 찾아갔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게 딱 보인 거죠, 형들에게.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주 잘 색깔을 칠한 옷이. 그래서 딱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맨날 자기들 요셉한테 절한다는 그런 재수없는 꿈이나 꾸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어버리면은 뭐 지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들이 무슨 요셉한테가 절을 하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재수없는 꿈도 이제 말거리가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미움이죠. 자기들 잘못 구애받치고 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눈꼴 시게, 그리고 막 그런 재수없는 꿈이나 꾸고, 무엇보다 그 꿈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전부 부모까지 요셉한테가 절을 한대, 그 꼬마한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죽여버리면 그 꿈이고 뭐고 다 웃기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생각을 죽이자는 그런 악한 모의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없죠. 정말 악한 생각이죠.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그 미움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그 꿈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건 형들은 잘 모르니까 형들은 요셉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악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의논들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형들도 있겠지만 전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미워하고 뭐 너무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논 중에 야, 이거 험악하다 싶어서 한 사람이 나섰는데 바로 21절 르우벤이 났습니다. 르우벤은 그 12형제 중에 장자예요. 큰아들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 동생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냐. 죽이지는 말자. 22절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기만 하자. 거기서 기어 올라오지는 못할 거고 먹을 거 없으면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겠지.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야, 직접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고 싶겠어요.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냐고. 그랬더니 듣고 다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는 없겠구나. 지가 거기서 뭐 광야에서도 소리 지른다고 구해줄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던졌는데 근데 사실 르우벤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생각은 아니고 보니까 끝에 22절 끝에 이는 그가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전체 분위기가 험악해서 하지 말자는 못하고 그냥 죽이지 말고 넣어둬서 그렇게 하자 한 거죠. 분명히 르우벤은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동생들 간 다음에 몰래 구해서 이제 데려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많아요. 르우벤이 이제 동생들과 같이 그런 의논을 하고 잠깐 르우벤이 자리를 좀 비우게 된 거죠. 뭐 볼일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자기 양 때 뭐 돌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뭐 낮잠 자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은 동생들끼리 또 이런 의논이 또 이루어진 거죠. 26절에 유다가 네 번째죠. 12명 중에 네 번째인데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냅두면 이제 죽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이제 유다는 마음이 아픈 거죠. 죽이지는 말자 이거죠. 오히려 27절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 낙타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대상들이죠. 노예도 팔고 뭐 향료도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이 대상들에게 팔자 이거죠. 그러면 이 유다의 마음은 그런 거죠. 죽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목숨 살려주려고 좋은 마음을 한 거예요.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 아닌가. 죽이지 말자. 냅두면 죽는다. 살려주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은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은 그냥 멀리 노예로 팔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이 청정한 좋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냐. 그냥 노예 생활 평생 고생이나 하게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다들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로 마침 대상이 지나가길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불러서 은돈 20개를, 은전이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어른이만 30개 받는데 한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멀리 타국에 먼 외국으로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떠났고 큰아들 르우벤이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 보니까 구덩이를 둘러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큰일 났지. 자기는 그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동생들 앞에 표시는 못 내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들 치고 있는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셉에게 옷은 벗겨놨단 말이에요. 뭐 때리고 막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옷을 벗겨놨는데 그 옷에 이제 염소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다 보니까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 막내 아들 요셉 옷 아닙니까? 보니까 요셉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이 낳아준 아들인데, 낳아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따라가겠다고, 무덤으로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울고, 다 위로도 싫다, 거의 죽고 싶다고 하는 거의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 이 노년의 야곱이 슬퍼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맹수한테 뭐 곰이라든가 이런 게 막 다니잖아요. 사자도 다니고. 그런 것들은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울고 뭐 한동안 너가 상심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뭐 좀 제대로 해보자고 그렇게 했겠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이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참 그 장면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형들끼리 미워하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 동생은 죽을 뻔하다가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가족들의 보호 아래 커야 될 이 고3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하겠어? 노예로 말도 안 타는데 끌려가가지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요셉이나 형들은 잘 몰랐겠지. 야곱 아버지도 잘 몰랐죠.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창세기 끝까지 보고 구약성경을 쭉 보면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허용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지금 17살에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한 일이고, 형들은 마음 편하겠어요? 이 동생을 미워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동생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아버지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 요셉이 고생을 참 많이 해요. 노예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참 그 10대, 20대 다 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을 해요. 요셉이 다 극복을 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의 뭐 국무장관 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 제2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제국에. 그리고는 이제 자기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다 해서 그 식구들을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엄청난 가뭄이 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애굽으로 다 오라고 합니다. 내가 다 여러분들 이 가뭄에 굶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해드리고 할 테니까 다 애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이 야곱 가족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한 400년 만에 그 20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인데, 어쨌든 그 일을 하는 터전과 기초를 이제 닦은 사람이 지금 요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삭도 이어받고 지금 야곱도 이어받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고 하시더니 그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부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은 참 비옥한 땅이거든요. 가뭄이 와도 그건 괜찮아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 안정된 곳으로 가서 또 애굽의 아들이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리 잡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번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요셉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만 그 속에 인간의 아버지 아들에 대한 편애라든가 그리고 시기심,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이런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둥 이러니 저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여러분 평가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을 그 놀라운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야가 너무 짧아요. 너무 단선적이고 흑백 논리에 빠져 있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죄에 빠져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한다는 일,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깊고 심오하고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좁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계획하시고 그리고 잘 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지혜와 사랑으로 일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욥기도 보고 있지만 욥도 그러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 슬픔이지만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 있잖아. 그리고 아주 평안한 노후를 애굽에서 지내게 돼요. 이 전부 기근 때문에 그 당시 7년 기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야곱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그걸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잘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37장, 욥기 3장, 마가복음 7장, 로마서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